어렸을 때는 남들 친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는, 권력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TV에 연결해서 게임하는 컴팩트 게임기 아시죠? 그게 있으면 참 부자 친구였어요. 그거 있는 친구 그 집에 가서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친구의 마음이 들어야 거기 집에 가서 그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렸지만요, 그것이 안 입고 왔어요. 참 거시기하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가지고 있는데 되게 거들먹거리고 그것이 갑질을 하는, 지금에 보면 갑질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 그게 힘이 되어서 다른 친구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참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도 그 게임기가 생겼죠. 그래서 그 친구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갖지 않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시대에 남들이 갖지 않는 것 가지고 있으므로 힘이 되었던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 TV? 뭐 라디오? 여러분 시대는 뭐예요? 그런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남들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은 그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며 언약, 계약을 맺었던 그 조항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특권을 가지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권의식과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1장에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을 시작하면서는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요? 남을 판단하는 너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이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오늘 17절은 그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의롭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뭐라고 판단하고 있을까?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의 교사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교사로서 스스로 어떻게 믿고 있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처럼 애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교사로서 나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는 너희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며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우월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 이런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우월감에 빠질까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요, 이런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좀 많이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어떻게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지? 아니 어떻게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내 마음 가운데도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더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를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인에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사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도 빠질 수 있는 오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에 열심히 있다 보면 여러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에 열심이 없고 신앙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경향들이 있냐면, 나한테 와서 좀 배워, 내 신앙을 좀 본받아,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조금 여러분보다 조금 신앙을 더 많이 알고 더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나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냐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다면서 이건 모릅니까? 라고 지적질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심이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의에 쌓여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있는 그런 지금 신앙의 오류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오류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 저는 그것이 이단의 많은 사상들이 담겨 있다 생각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진리를 향해서 바르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냐면, 다른 기존의 교회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썩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들은 다 썩었고 목사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순수하고 바른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 자기들한테 와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저번 주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교회 이름을 만민교회 있잖아요. 만민교회. 여러분, 만민교회는 2단인 거 알고 계세요? 2단인지 3단인지 뭐 그런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단수가 높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수 저기 2단 3단 그런 거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좀 바른 진리가 아닌 그런 종교예요. 근데 이 만민교회에서 저번 주에 총회가 있었어요. 만민교회 총회. 만민교회가 그 총회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재로 목사라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총회장, 그분들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분, 그분이 있는 그 총회가 열렸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경호원들도 깔려 있고요.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만민교회가 저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요. 많은 총회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요, 너무 순수해. 정말 목사님처럼 생겼어요. 목사님처럼 생겼어. 그러면서 저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 사람들은, 이단들은 다 아는데, 자기들은 이단이라고 다 아는데 교인들을 꼬셔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얼굴을 볼 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들은 저게 진리라고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건 그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 그 총회에 모였기 때문에 목사님들인데, 저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저게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걸 증거하고 있구나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것들도 자기가 바른 진리라고 그러고, 신천지도 지들이 바른 진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도 지들이 바른 진리라고 그러고, 저도 우리가 바른 진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바른 진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판단하세요? 여러분, 만민교회와 우리 교회와 그게 바른 진리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하십니까? 목사님 들어보면 압니다. 들어보면 압니까? 좀 외적인 이야기지만 유튜브에 박진영 씨가 지금 복음의 세미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게 짧은 쇼츠로 이렇게 올려오는 많은 복음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들었을 때는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 박진영 씨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어요. 근데 긴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긴 것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현혹되겠다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의 마음을 거슬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들은 썩었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썩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알지 못한다,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뭘 알지 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의 복음 세미나는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와서 배워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주장은 다 어디에 사는 거냐면 이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단에서.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많은 번역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번역서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할까요? 번역서들 중에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가장 오류가 없고 좋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왜 킹 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고 좋은 성경입니까? 뭘 보면 되는데? 아니, 원어 성경 보면 되잖아요. 히브리어 성경 보면 되고 헬라 성경 보면 되는데 그 킹 제임스 번역이 왜 오류가 없는 좋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다른 번역서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류 있죠. 킹 제임스 번역만 좋은 건가요? 근데 그 번역서만 좋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다른 기존의 교회들은 다 썩었고 오류가 있고 목사님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질문하고 있나요? 그럼 우리는 뭘로 분별합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른 진리인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뭘로 알 수 있나요? 우리는 2단 아닙니까? 우리는 3단 아니고 4단 아니에요? 그걸 아니라는 것을 뭘로 분별하며 여러분들은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죠. 뭘까요? 뭐 신학이 개혁신학이다, 칼빈주의 신학이다, 이런 거 얘기해봤자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요. 칼빈이 뭘 얘기했는지 얘기하면 압니까? 저들도요, 다 그런 신학 다 있어요. 그걸 뭘로 분별합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뭘까요? 저는 이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냐면 역사로 봐요. 뭐요? 역사.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 가운데에 바른 신학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많은 변혁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개혁들이 일어났어요. 그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종교개혁인 거죠. 종교개혁.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이 개신교, 기독교는 하나였어요. 기독교는 하나. 근데 종교 중세교회를 지나면서 이 카톨릭 하나였던 이 기독교가 둘로 나누어졌네요. 카톨릭과 무엇으로요? 개신교로 나누어졌어요. 왜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라틴어. 다른 성경들은 다른 프랑스든지 네덜란드든지 영국이든지 신부들은 이 라틴어 성경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언어들로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부가 말하는 것이 진리였어요. 그런데 그 신부들 중에서도 라틴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봤더니 어떤 거예요? 중세 교회에 가르쳤던 그 교회관이, 그 진리가, 그 구원관이 진리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보고 그 진리, 바른 진리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은 다른 개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외쳤던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세교회를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구원론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중세교회를 지나면서는 많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례에 참여해야 되고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행위들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성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만 나아갑니까? 신부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신부의 제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무엇 해주죠? 여러분의 죄를 사하노라 해줘야만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신부가 제사해주지 않으면요, 신부가 제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거죠? 누가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부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현혹시키는 거죠? 구원론이에요. 다 구원론. 그 구원론을 주냐 마냐 교주가 왜 되는 거예요? 그 교주의 말을 안 따르고 그 교주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이 없어요. 개신교는요, 우리 종교는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는요, 여러분, 목사가 뭐 구원을 주고 말고 합니까? 없어요. 목사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는 어떠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목사는 뭡니까? 중매자예요. 중매자. 그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는 그 바른 진리를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단들은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요? 다 어디에서 태동했기 때문에. 다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종교들이에요. 1950년대에 태어난 이단들도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역사가 있어요. 네, 역사가 있는데 역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짧고 짧아요. 그리고 얼마나 국한됩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미 구원을 다 받았어요. 14만 4천이 다 넘어가지고요. 이제는 잘라내고 있어요. 잘라내야 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지금 그들이 주장에 의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이 2000년대를 사는 한국에 사는 그들만 구원받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미국에 있는 사람, 전에 믿었던 종교 개혁자들은, 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 받아요? 듣고 있어요? 구원 못 받아. 다 못 받아. 지들만 구원 받아.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 네, 나는 바르고 너희는 틀려서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 아니요,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오류라고요.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여러분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른 진리지만, 역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만, 장로교만, 우리 교단만, 우리 교회만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나요? 아니요. 다른 교회들도 다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라고 할 때 2단까지 제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2단은 아니에요. 3단도 아니고, 아닌 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나만 바른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노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의롭다고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을 봐도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어요. 또 무엇도 합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2번 금식하고요,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의롭다고 여기신다고요?
표면적으로요, 겉으로 드러날 때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의롭다니까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가 의롭다가 아닌 거예요. 이 자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요?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세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이만용이에요. 이만용.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배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가 지금 의롭다고 여기고 있어요.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왜 의로운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악을 행하고 있는데, 더러움을 행하고 있는데 왜 이 자가 의로운 거죠? 주님 앞에 못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회개함이 그에게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 죄가 무엇이냐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하루에 6시간 기도하신대요. 하루 6시간. 그래서 성도들을 하루 2시간씩 기도 훈련을 시킨대. 그러면서 못하냐면 다른 교회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을 향해서 막 총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6시간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6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네? 안 해봐서 모르시죠? 여러분, 6시간 기도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6시간 기도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짓누름이 아니오,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 앞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더라고요. 신학교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1학년 때는 목사의 심정으로 들어온대요. 근데 4학년이 되면 불신자의 마음으로 졸업한다 하는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1학년 때 들어오면 어떤 마음인 거예요? 목사의 심정으로요, 불타는 마음으로 다 신학교 1학년 들어와요. 대학교 들어와가지고요, 여러분 그 목사의 심정으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2학년, 3학년, 저 4학년들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일까요? 저것들 다 타락해가지고, 그런 심정이 있어요. 또 1학년 때요, 막 신학을 배우면서요, 또 못할까요? 막 열정이 있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목사까지 판단해요. 앉아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하지? 이 본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설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요, 그 2학년, 3학년이 되면서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교는 매일 채플이 있어요. 매일 채플. 하루에 그러니까 5번, 한 주에 5번 채플이 있는 거죠. 목사님, 그 당시에 날고 긴다는 목사님들 신학교에 다 오세요. 그러면 앉아서 다 못합니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이제 이 교회로 나가면, 내가 이 교회를 막 나가기만 하면. 근데 이러고 있어요. 판단하는 거죠. 판단.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한테 와서 배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린아이 같은 자야, 나한테 와서 배워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만함이, 이런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남을 판단하는 그 마음들이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제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식이 그걸 가지고 많은 것을 알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무엇하라고 주신 거예요? 실천하라고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는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그것을 알고 교사로서 남을 가르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믿음일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로서 뭘 줬다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못한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었을 때 모세가 두 돌판에 뭘 들고 오죠? 십계명 들고 온 거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이 뭐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내가 이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죠? 두 개로 요약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로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네요. 피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피의 언약. 그 당시에 고대 중동 그 지역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행했냐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갈라놓고 그 짐승을 갈라놓은 그 사이로 그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지는 거였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둘이 걸어갔던 것일까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갈라진 짐승처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피의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네요. 언약과 이 할례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는 그 의미로서 내 몸에 무엇을 행하는 거죠? 할례를 행해요.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냄. 그것을 계속 보면서 뭘 상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라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그 몸에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할례를 단순히 몸만이 아닌 어디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디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할례는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신약에서만 말씀하심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할례를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어디에 있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에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어디 때 행하라고요? 단순히 몸에만 행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에 잘라내야 되는 게 있다고요. 뭘 잘라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내 교만한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은 잘라내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며 나는 어리석은 자며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임을 고백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과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 그 교만,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혹 유대인처럼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 행위를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교만하면, 조금만 좀 경건하게 살면, 조금만 주님 앞에 헌신하면 내 의를 주님 앞에 내세우자 하는 그 교만함, 그 어리석음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내 마음을 잘라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교만한 이 어리석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잘라내냐고요. 무엇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마음의 할례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높아지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 강팍한 마음, 그 심령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높아지고 교만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다듬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다듬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며 걸어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할례의 의미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 몸에 담고 있는 그 할례. 근데 그 할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무엇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쪼개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할례를 누가 당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죄인인데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할례, 그 갈라짐, 그 죽음을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닌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할례가 아니고 뭘 받죠? 세례 받아요. 세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증표로서 세례를 받죠.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서약하고 세례 받으시는 것 아세요? 서약하고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계약을 맺었다니까. 목사님, 저 그런 적이 없는. 아니요, 그거 안 하면 세례 안 줘요. 그 서약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뭘 서약하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상기하면서 여기에 네라고 대답하시고,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세례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하면서 한번 동의해 보세요. 동의가 안 되면 네 안 해도 돼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이 다 서약하셨어요. 세례 교인들은 이것을 다 서약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떠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서약대로,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내가 좀 행하고 있는 주를 성수하고 좀 기도하고
조금 헌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지만 그 서약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의로워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이 아니요 오직 그 은혜.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혹 우리가 한두 가지 주님 앞에서 좀 잘한 거 있다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는 뭐 어떤 사람들보다 좀 의로운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 어두운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마음의 할례,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 마음의 할례,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